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진짜 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우리 가정 안에 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부에서 또 가족들을 보려고 또 군산에 오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군산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평소보다도 한 3분 찬송을 일찍 한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오늘 밥도 안 주고 그러는데 서로 또 식사를 이제 준비해주고 또 같이 먹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더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많은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3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명절 때 대부분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가 역사가 4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하여튼 기회 되는 데마다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 그 다음에 여기 손대접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12시 이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쨌든 잘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파구에 있는 송파교회 옆에 짜장면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맛있게 먹긴 했었는데 군산 짬뽕집에는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늘 이제 형제님들하고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심 때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단체 손님이 있었는데 줄을 쭉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카드로 자기 먹은 값을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야, 줄을 서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나서 서로 사겠다고 막 카드 내밀면서 이제 이게 쫙 긁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싱긋이 웃으면서 요즘 이런 장면 보기 힘든데 너무 보기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혼밥 시대가 점점 돼가면서 이게 같이 밥을 먹고 누구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대접받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손대접에 대해서 오늘 좀 교제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럴 때 손대접이 뭘까요? 손대접. 손대접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손으로 하는 대접.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 때 누가 밖에서 먹으셨거든요. 밖에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했는데 손 대접을 안 한다고. 손으로 해야지. 돈으로 산다고 막 이러는데 여기 손 대접이 뭐죠? 손님 대접이거든요. 밖에서 해도 돼요. 너무 이제 손으로 안 한다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접이라는 것은 예를 갖춰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잠깐 보시죠. 이게 손 대접인데 요 글자를 보여줄 영어긴 하지만 호스피털 이게 뭐죠? 병원입니다. 병원. 그래도 제가 영어는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나도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요 단어를 보여주는 것은 자 여기 이제 병원이란 뜻이고 호텔 아시죠? 호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호스텔 숙박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나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상처를 치료받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손대접이 필로 그리고 크세니아,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다, 낯선 사람을 사랑해주고 돌보는 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손대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거든요. 죄인들을 식사 초대해가지고 죄인 취급받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레위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게 죄인들과 어울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식사 초대를 한 거죠.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방금 읽었는데 한번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2장 잠깐 보시죠. 12장 1절 보시죠.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의 순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산제사라고 그러고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제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분별이 잘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게 평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직접 문제를 만나면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자식 문제, 뭐 결혼 문제, 그리고 또 돈 버는 문제, 여러 가지 병, 그리고 상처 받았을 때, 고난 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분별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3절부터 있는 겁니다. 분별을 하려면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되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지체 안에 붙어 있다 보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성령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서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분별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그러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냐? 교회를 섬기는 건데 교회를 섬기는 가장 실천적인 덕목이 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랑이 맴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적인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 가족들을 명절날 오는데 가족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 맨입으로 I love you. 자, 설날인데 애들한테 참 이제 절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너무 사랑한다 I love you. 이래야 됩니까? 봉투를 꺼내야 됩니까? 애들도 안 해요. 그 봉투 열리면 좋아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설날 때 그 채소를 먹는 걸 좋아할까요? 한우를 먹는 걸 좋아할까? 만둣국도 사골 국물로 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 마음하고 연관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과시하려고 또 자기가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복음과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밥 한 끼 준비하고 또 힘들지만 누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런 거예요. 35절 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한번 볼까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왼편 오른편 완전히 갈라지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의인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대접했느냐 대접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줄이실 때 그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그들을 영접했다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접하기가 좋습니까? 좀 불편합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이 설날 때 식당에서 밥을 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군산교회는 이 정도 밥을 준다, 이걸 자랑하고 싶지만 현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 대접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진짜 신앙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겠다는, 그리고 그를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대접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은 잘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대접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식사가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주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가 모일 때는 정말 이것이 큰 역할을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 떡 먹었을까요? 빵 먹었을까요? 빵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이 떡을 뗐다는 게 가끔가다 우리 가래떡 먹듯이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각자 오늘처럼 나눠져가지고 각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식구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헌금도 하게 되고 자기 재산도 팔게 되고, 그리고 이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서로 울고 웃고 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어가면서 이 교회가 끈끈하게 된 거예요. 먹으면 끈끈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식구. 그러니까 먹는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식구면 밥을 먹고 가야 될까요? 안 먹고 가야 될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같이 먹고 가는 게 참 좋아요.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교제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마음을 여는, 또 복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이렇게 공개하고, 그리고 식사 한 끼 주면서 전도 집회 한번 듣자. 일단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지면 일단 먹이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이 강팍한 아버지 마음도 돈이 100만 원 들어가면 부드러워져요. 이게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섬기면서 먹이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면서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누구 자녀나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여보, 요번에 전도 집회 있잖아. 일주일에 하는데 하루라도 참석해야지. 그러면 참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한우를 굽고, 아니면 돼지고기라도 굽고 하면서 일단 먹이고, 그러면은 왠지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먹이는 것부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광주교회에 있을 때 구역장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 구역장님이 참 우리 구역에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박수무당 남편이 있었거든요. 이게 자매님 남편이 박수무당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역장님이 저희 구역에 딱 이제 어느 날 찾아오더니 제가 이쪽 구역장이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쪽 구역에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제가 요번 연도에 다 구원시켜버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야 대단한데.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장을 시켰어요. 이분이 이제 약간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좀 될 때마다 삼겹살을 딱 사는 거예요. 삼겹살을 검은 봉지에 쫙 사고 박수무당 집에 찾아가요. 그 남편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성경 얘기,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할 테니까 이게 같이 먹자고. 그래서 그래도 자매님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얼굴 보면서 살아야죠. 구역장이라. 그래서 돼지고기를 아무 얘기 안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서 또 돼지고기 와가지고 또 그냥 한 3번 이렇게 했네. 그 4번째 되니까 뭐라냐면, 내가 꼭 교회에 대해서 뭐 감정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먼저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5번째 쭉 하면서 이제 이 전도 집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심지어 구원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일단 먹이는 게 중요해요. 먹이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서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식사 초대에 되고, 그리고 온기가 있으니까 그 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들어가는데, 상대방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게 마음에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도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공급받고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자 교회 왔으니까 뭐 듣겠어요? 말씀 듣겠죠. 그리고 구원받으니까 더 기쁘고 같이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기 손 대접에 대해서 여기 명령하는 걸 보시죠.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서 4장 8절. 예, 마지막 시대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예.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여기 보시면 여기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하고 돼 있죠?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제 이 대접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먹는 게 중요해요. 이 초대교회 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모일 때마다 뭐 했는지 아세요?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 우리 성찬식 잘 안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이 독감이 유행할 때나 이럴 때 전도 집회가 있으면은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다 그 비닐 장갑 나누고 포도 일회용 컵 쓰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성찬을 했으면 이 성찬을 매번 하는 거예요. 안 한 적이 없어요. 성찬 끝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애찬이에요. 애찬은 뭐냐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배 프로그램 안에, 이 주일 프로그램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 전하고 뭐예요? 성찬식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가서 식사하고 그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먹으면서 사랑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대접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왜 손대접을 해야 될까? 여기 요엘서 잠깐 보시죠.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2장 26절. 1272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기이한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손대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지구에 둔 게 우리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화성에 살게 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수성에서 살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구에서 사는데 우리를 어디다 보내냐면 사막 가운데 살게 했으면은 우리는 살기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가장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그리고 이 구원은 잔치입니다. 여러분, 성경 강연에 이 복음하는 게 이 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아서 이 어떤 임금이 잔치하는 거하고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 구원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의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떡이 되셔가지고 몸이 찢기셔서 우리에게 공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복음의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를 대접한 겁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대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죄 때문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식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손대접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과 함께 진짜 이 말씀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 3서 보시죠. 요한 3서 자체가 이 손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손대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 3서 자체가 손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랬는데 여기 가이오가 그 순회 설교자들을 이렇게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순회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인이 오면 이제 박영규 선교사님이 이제 키토에서 에콰도르에서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이오가 다 맡아서 이제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게 밥만 먹인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됐다.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이 짧은 서신에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모 잘 모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뵈면 너무 감사가 돼요. 참 이게 명절 때나 이럴 때 형제자매님들 중에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제 어머니를 또 그 부모님을 어떤 형제면 아주 공손히 참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예의 있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 인격이 됐다. 진짜 이게 좋은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있는데 이 교회에 오는 손님들을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섬기듯이 좋은 마음으로 이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저분 신앙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면 누가 오든지 간에 불평불만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잘 접대해주고 그리고 진짜 주님 섬기듯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5번이나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진짜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2절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됐다는 게 뭘까요? 쉬운 말로 손대접을 잘한다는 거예요. 부원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와 함께 순회 설교자들을 접대하면서 잘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접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우리도 나중에 접대받을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12절 12절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누군가 이렇게 교회에 오잖아요. 누군가 옵니다. 여러 이유에 있어서 교회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판을 듣고 밥을 타잖아요. 그러면 밥을 타서 이게 이제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밥을 타가지고 딱 앉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좀 그럴까요? 그런데 참 이게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끼리 친하다 보니까 새로 누가 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밥 먹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밥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때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잘 왔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나그네가 아니라 구성원이라는 것을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오남교회에 있을 때 서울교회 형제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청년 형제가 전도한다고. 근데 점심 때 이렇게 있는데 비빔밥을 했어요. 그런데 계란을 하나를 탁 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서울교회는 반 개 준대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살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한 개만 더 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계란 하나 더 주면 좋겠다고. 자매님이야 2개를 더 줬어. 2개. 그러니까 계란 3개를 먹은 거죠. 그랬더니 앉아서 기도하고 비벼서 먹는데 그 좁은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남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서울교회에서 계란 하나만 더 줘요. 그러면 오늘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란 한 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왔는데 밥을 이렇게 이제 앉아서 먹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친절히 얘기하면서 뭐 잘 오셨다고 하면서 이 기쁨으로 마주해주면 이제 이 교회 분위기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그럼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손대접 이렇게 할 때 나중에 나도 다른 교회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군산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로 이동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예, 그런데 뭐냐면 분명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 데가 생겨요. 이 그리스에서는 누군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손대접을 받으면 이 돌조각 하나 같은 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갖고 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그 사람에게 그 돌을 보여주면 뭐냐면 그때 받은 대접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접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서로 손대접하는 게 이게 필요하고 또 이 손대접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 잠언 19장 한번 보시죠. 잠언 19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17절.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다음 뭐라고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기근이 들어서 이 밀가루 반죽 요만큼 하고 그다음에 그 기름 요만큼 하고밖에 없어가지고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이고 요거 먹고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요만큼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음식에 기근 시에 어디 날 데도 없고 그리고 이제 톡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어디서 야성미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오더니 나 엘리야요 하면서 표정이 지금 3년 반 동안 너무 개고생하고 표정도 보니까 거의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지팡이 하나 잡고 탁 와가지고는 그거 놔달라고. 인간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거 우리가 요거 먹고 이제 음식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 가지고 뭐냐면 진짜 참 엘리야가 그거 먼저 나부터 주라고. 그러면 기름이나 떡이 이게 통에 마르지 않겠다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주니까 기근 시에 근근히 살아갈 만큼은 꼭 채워주셔. 신기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사르밧 과부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야한테 얘기했더니 가서 자기 온몸을 살아가지고 3번이나 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했죠? 살려줬어요. 요만큼 힘들 때 대접해줬는데 놀랍게도 이게 뭘로 돌아왔냐면 아들의 생명으로 돌아온 겁니다. 반드시 이 준 것이 반드시 이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반드시 도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가난한 미국 청년 하나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방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교회 다니는 한 소녀가 이 커다란 이제 우유잔에다가 우유를 잔뜩 줘가지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 청년에게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소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겪게 됐는데 미국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험 제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 살 수 있는데 미국은 맹장만 걸려도 한 2천만 원 든다 그러죠. 맹장 수술이. 이게 참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병에 걸렸으니까 그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너무 걱정을 했는데 병원비 청구서를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답니다. 뭐냐면 우유 한 잔으로 이미 모두 지불되어 있음. 알고 보니까 그 수술한 사람이 그 하워드 켈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옛날에 우유 한 잔 그 소녀한테 받아 먹은 거예요.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유 한 잔이 뭘로 돌아왔어요? 예, 이게 병원비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손재주에 대해서 계속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왜냐하면 성경 볼 때 이런 건 잘 안 보셔요. 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뭐라고요?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데 꼭 지나가도 이 사막 가운데서 이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낮잠 자고 있는데 이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천막 바깥에 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그런 사람들 이렇게 데려가서 밥 먹자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뭔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기 어디 세 사람 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기 잠깐 해봤는데 이거는 주님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과 이게 다 대접을 하는데 진짜 부지중에 대접을 했죠. 게다가 갑자기 이 상황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데 이 창세기 18장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예. 여기 손님이 딱 오니까 귀한 손님인 걸 이제 눈치를 채고 사라한테 얘기하는데 이때가요 제일 힘든 때예요. 뭐냐면 농번기 때 손님 오면 가족도 싫어합니다. 옛날에. 그거 뜨거운 여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 때 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막에 텐트에 있는데 이때가 가장 손님 받기 어려울 때 탁 보고 앉자마자 어떻게 해요? 살아보고 밀가루 반죽하고 빨리빨리 음식 좀 만들어봐. 여러분 밤 10시에 형제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형제 5명 목사님 모시고 가니까 라면 좀 끓여. 그러면은 여러분 라면 준비합니까? 열통이 터집니까? 사람이 예의가 있냐 없냐, 형제가 정신이 있냐 없냐, 요즘은 그런 말 들을까 봐 무서워요. 예. 그 형제들도 위축이 돼서 잘 안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빈번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에 간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사라가 묵묵히 그것을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받았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아들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됐다고 하나님도 생각하신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는 그 롯도 지나가는 나그네 보고 뭐냐면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목숨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대접하는 것을 힘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손대접할지 좀 살펴보면 먼저 한번 보시죠. 그 베드로 전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 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서로가 중요한데 서로 대접하기를 뭐냐면 이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예외 없이 대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을 내주고 또 지갑을 열어야 되고 냉장고를 열어야 되고 집안도 보여줘야 되고 이것처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우리가 살아갈 때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이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요즘은 참 쌓아둬요. 쌓아둬.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 있죠?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왜 없죠? 깔렸어요.
뭐에 깔렸냐면 집에 깔렸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빌딩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더라도 월세를 몇 천만 원 받더라도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이 깔린 돈이기 때문에 밥 사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사람 마음이 분명히 과거보다는 훨씬 부자거든요.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같은 때가 없어요. 어디 양복을 이렇게 입고 어디 한우에다가 막 아이스크림에다가 막 먹는 거 보셔요.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요즘. 여기 M마트, E마트가 보면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왕이 그런 거 먹겠어요. 넘치도록 먹는 시대인데 참 희한한 것은 남하고 같이 먹을 건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집에 깔려있고 자동차에 깔려있고 막 깔려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무게가 너무 심해서 이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두면서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눠주면서 살라고 이 세상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 사과나무 이렇게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맨 처음에 사과나무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갔는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전 사과가 이만하니까 사과나무가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엄청 큰 줄 알았더니 사과나무 크기가 요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빨간 사과가 이따만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려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사과나무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라도 사과씨가 그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식 날 때 몇 명 낳으면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3명 낳으셨어요. 더 낳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셋만 낳아도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많이 낳네. 아니 어떻게 전도인 생활하면서 셋이나 낳아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셋만 낳아도 많은데 사과씨는 그 안에 얼마나 들었게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여러 개 있는 것은 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동물과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게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내가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주변 사람에게 손대접할 수 있도록 이게 주신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손대접하는 것이 이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물건값이 너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게 쌀까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쌀까요? 뭐라고요? 사 먹는 게 싸요? 진짜로? 예.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믿겠습니다. 예, 거짓말은 안 하실 테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자 보세요. 음식 찾을 때, 자 먹는 거 보면은 요것이 좋습니까? 요것이 좋습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좋죠. 이게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접대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먹는 걸 좋아해요. 이게 설교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좋아하고 참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기 되게 싫어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접대를 해주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이 교자상이 있잖아요. 교자상이 있는데 이게 2층이야, 2층.
그러니까 그릇 놓을 데가 없어요. 2층인데 밑에 거 먹으려면 이 그릇을 들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차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요것도 먹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는 안 먹고 싶은데 이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거를 과시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막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쫙 하면은 이게 좀 부담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이게 기쁘거든요. 참 이게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이 대부분 족구 같은 거,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이게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놀리면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형제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자매님들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돈을 주는 것부터 해서 쇼핑을 한다, 놀러 간다, 뭐 다정한 말을 한다, 온갖 말을 하는데 남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재운다, 먹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가만둔다. 이 세 가지만 하면은 가정의 평화가 와. 그런데 이때 형제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라면이나 먹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를 준다 그러면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냥 대충 내놔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모양 필요 없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이게 빨간색이니까 이 파란색도 있어야 되고 뭐 그릇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젓가락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형제님들은 그런 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갈 때 집에 가면은 어떤 집에 가면 쫙 하얀 식탁보에다가 쫙 차려져 있고 여기 칼, 뭐 포크, 젓가락부터 쫙 세팅돼 있고 뭐 여기 수건 딱 있어가지고 탁 펼쳐가지고 이거 둬야 되고 여기 이렇게 이제 막 해야 되는 거. 이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 예의범절 지키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먹는데 맛은 있고 기가 막힌데 이런 거는 진짜 평생에 몇 번 해야지. 이거 맨날 이렇게 먹으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진짜 편한 식사는 한 끼인데 어차피 많이 먹지도 못하죠. 저 먹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한 접시 딱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여기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렇게 차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집에서 너무 잘 차리면 뒷집 그 다음 구역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집에서 스테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놓으면 그 다음 주 구역 모임 하고 싶을까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거 하나라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명절 때 이렇게 되면 참 우리 장모님 그 어머니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먹고 싶은데 계속 먹여.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앉아서 이제 그 윷놀이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같이 이제 찬양도 하고 좀 즐겁게 이렇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앉아 있어서 이게 대화하는데요. 남자끼리 있으면 얼마나 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기 사위 있고 여기 장인어르신이 있으면 대화가 뭘까요? 잘 사냐? 뭐 이 대화가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게 남자끼리는요. 이게 오랜만에 만나면 말하기가 좀 그래. 그때 누가 있어야 돼요? 자매님들이 좀 계셔야 이제 이게 대화라는 게 이게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어디에 있어요? 주방에서 막 자꾸 만들었어. 안 먹고 싶은데도 막 만들었어. 오늘 또 모였기 때문에 결국 그거 안 먹고 치킨 먹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딱 줘요. 그러면 사위 이거 먹어, 약과 먹어. 아니 물론 사랑인데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면 좀 앉아서 대화 좀 풀어가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좀 얘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을 개방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돼요. 그 음식을 많이 차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초대하려면 자매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또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집안 청소 이렇게 이제 하려고 너무 애쓰는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어질러 있는 것도 마음이 편해. 그리고 안 되면 한 방에 다 쓸어 넣으면 돼요. 쓸어 넣고 문 잠그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리고 아니 20만 원어치는 장봐와서 이거 음식을 해야지. 괜찮아요. 라면만 끓여도 돼요. 저는 요번에 구역 모임 갔더니 컵라면에 김밥이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형제님들은 그것만 먹어도 만족감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열었느냐 열지 않았느냐, 대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리고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자녀들에게도 신발장 정리하고 같이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것이, 또 남편은 그것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가정교육이 돼요.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게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냥개가 찾아가듯이 사냥개가 물건을 쫓아가듯이 쫓아가는 것을 힘쓰라는 표현인데 찾지를 못하겠네. 하도 자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운동선수가 단단한 근육이 생긴 것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모임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루디아는 사업하는 사람이거든. 자주장사잖아요. 이 자주장사는 굉장히 사업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거하면서 왜냐면 바울을 대접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여자 하나가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더니 이제 머리털로 발을 닦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저 여자가 이상한 짓 한다고 막 비난을 했거든요.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어떤 과부가, 스펄전 목사가 방문을 했더니 아끼던 찻잔 비싼 거 하나 내가지고 차를 따르더래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귀한 찻잔을 왜 목사님 찻잔에 쓰냐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가 이게 귀해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이 돼 있으면, 자 보셔요.
여기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시죠. 구절들은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 잘 안 보셔요. 28장 10절. 자, 10절. 무슨 예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예, 후한 예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3절 한번 보시죠. 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예, 이게 후하게 친절하게, 예,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양에 상관없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 훌륭한 대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불편한 대접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거나 과시하거나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표정을 가지고, 이 형제들이 가긴 갔는데 자매님이 막 이런 아니 이제 그릇을 떨어뜨려서 뭐 이렇게 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접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 2서에 보면은, 자, 한번 요한 2서 볼까요? 예.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여기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방문했습니다. 집에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안 드리는 게 좋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 믿으세요. 띵동띵동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한번 보시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차피 조모임이나 구역모임 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여기 보시면 이 교회 중에 형제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뭐냐면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분들하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식사를 잘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보시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을까 나는 참 기가 막힌데 잠언 23장 보시죠. 6절 악한 자의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제 흑백 요리사 뭐 이렇게 뭐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게 다니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회 먹으러 부안까지는 안 갑니다. 딱 내 머릿속에 있는 범위는 서천까지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저는 밥도 어디 있는 밥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교회 밥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밥을 제일 맛있어해요. 먼 밥은 싫어요. 막 아무리 뭐
그 산채 비빔밥이 정읍이 맛있어도 1시간 거리는 안 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찬을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먹은 만큼 뭔가 그 은밀한 것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소박하게 같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요를 보면 이게 교회 내에서 전도인 대접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게 교회 있으면서 가장 불편하게 밥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뭘 먹어도 뭐 먹는지 다 봐. 아유, 나보다 생선 하나 더 먹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접시를 들고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형제자매들 식사하는데 가서 이렇게 딱 껴서 이렇게 그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딱 앉아서 이렇게 밥 먹잖아요. 형제들하고 목사님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은 당연히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불편해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전도인은 이 교회 공식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밥 먹어주는 게 힘들까요? 안 먹어주는 게 힘들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도인은 이렇게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같이 식사 자리에서 같이 밥 먹어주는 게 힘들까요? 혼자 밖에서 밥 먹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목사하고 밥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봉사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 먹다가 체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그 전도 집회에 이렇게 갔었는데 식사 대접한다고 대접을 하는데 야, 이 형제님들 참 대단하대. 그렇게 마음을 불편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인에 대해서 소화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다음날 탈났다니까요. 왜냐하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그 식사를 할 때 이 전도인들이 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마셔요. 예,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먹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알아야 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도인들은 이 여행을 가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저는 진짜 한 자리에 머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전도인 하다 보니까 온갖 곳을 다 가잖아요. 그럼 진짜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느 교회라고 못하지만 여인숙에 머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인숙이 너무 벽이 얇아. 이거 너무 산만해. 이게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겨울에 저 북쪽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그 군인 숙소 비슷한 데 있거든요. 10,000원짜리. 거기서 했는데 난방이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떨다가 다음날 설교한 적도 있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 나만 떨 수 없으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도저히 얘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에 가장 집중력이 좋은 때는 언제면 그 전날 밤 그리고 그날 아침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마음이 상하거나 모든 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러분 이게 연극도 1시간 반 연극도 안 듣는데 보기 지루해 영화도 힘들어 하는데 이 설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집중력이 요구되는 때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도 심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과부 하나가 자기 집 위에 거할 때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소박하게.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곳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빌레몬서 한번 보시죠. 사실은 성경에 구절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빌레몬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정도 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예비하라고요?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 교회, 이 빌레몬이 있는 이 교회에 가려면 뭐가면 처소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외부 전도인이 오면 숙소가 없을 때 저희 집에서 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으셔요. 근데 여러분 외부 전도인이 여러분 집에서 자겠다면 기꺼이 하룻밤 내줄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일주일은 어떠신가요? 전도 집회 기간에. 예, 마음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 순회 전도인들을 이게 할 때 여기 빌레몬서 다시 보시죠. 여기 보시면 빌레몬서 1장 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빌레몬서가 아니라 요한 3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저희가 교회 앞에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전송한다 그랬는데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조달해서 다음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디도서, 로마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이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시죠. 사실은 교회 행정에 관련해서는 서신서 뒤에 다 있는데 서신서 맨 끝은 잘 안 읽으셔요. 1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예, 여기 보시면 여러 전도인 발령도 내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갈 수 있게 만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숙소를 머무는 것, 이걸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시죠. 11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보내라고요?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예. 여기 보시면 그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접하고 교회에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말라스키 교회를 3월 달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몸뚱아리만 가면 됩니까? 몸뚱아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준비해 줘야 되지, 전도할 것도 준비해야 되지, 또 그들하고 교제할 것도 준비해야 되지, 물품도 보내야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누가 전도인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전도인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서 성도들의 물질을 주고 그들을 교회를 세우는 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손대접은 교회의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준비하고 합당하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면 학예 수양회가 딱 있으면은, 자, 학예 수양회 갈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예 수양회 가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회비 준비해야죠. 또 뭐 준비해야 됩니까? 옷 준비해야 되죠. 또 뭐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침낭, 간식 준비,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 사줄 거, 그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갈 때 준비하시는 보면 돈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자기가 먹을 걸 사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고 할 때 손님들이 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헌금으로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헌금은 이 건축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말라스키 교회도 건축 때문에 지금 큰 돈이 들어가고, 지금 그 파나마 볼롱교회 오래 했는데 거기도 신임 전도인 인사하는 거 보셨죠? 그분들 가면 뭐 필요할까요? 일단 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할까요? 자동차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 전송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키토 교회도, 이 키토라는 도시가 이 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근데 중심교회인 교회가 작아요. 그러니까 땅을 알아보고 뭔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군가 뭘 하는데, 우리가 이제 11조를 걷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헌금을 걷는 것은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손대접하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 일들은 그 돈을 쓰기는 되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걷고 같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생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저 하늘에서 반드시 큰 보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앙으로 또 그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반드시 갚아줄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서로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할까요?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고, 특별히 이 설날 때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같이 또 그 기쁜 마음으로 손 대접해서 마음을 사고 또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 많이 먹는 거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손대접하는 이 좋은 습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또 손대접함으로 마음을 사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때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또 우리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